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고 명령하셨죠. 이 명령은 과거의 요나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라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명령이라 믿습니다. 물론 그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니느웨, 저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곳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니느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같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보내심 앞에 본문의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라고 되어 있죠.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는 요나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요나가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요나가 아니라 그래서 요나가 라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 간혹 이 마음 같지 않게 그러나를 선택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를 용서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말주변이 없습니다. 제가 별로 사교적이지 못합니다. 전도하는 거 그러면서 강요하는 거 저도 강요받는 거 너무 싫은데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 저 너무 못하겠습니다. 망설여집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뜻하시는 명령이 있었어도 우리가 간혹 그러나라고 반응할 때가 있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그러나의 불순종이 아니라 그래서의 순종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면 축복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면 비극이 시작되게 됩니다. 신명기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창세기 12장에서는 말하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 큰 민족이 되고 창대케 하겠다고 하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반대로 갔습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보듯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말하는 여기에서 보면 불순종의 특징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짐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불순종하여 배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 또한 자신의 뜻을 고집하여서 숨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다 속으로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완전한 파멸과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순종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립니다. 불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영적으로 추락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순종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로 순종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이 있는 곳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같이 올라가게 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요바로 내려가는 길, 다시스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불순종을 선택했을까요? 보니까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는지 그 이유를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앉은 곳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입니다. 그들은 잔인하기로 끝이 없고 정복전쟁을 늘 일삼던 나라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불의하며 음행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야말로 더럽고 추악한 탐욕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불의한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시켰기 때문에 요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그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의 나라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요. 주님 제발 당신의 그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공의로 저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너무 악하고 우리의 원수입니다. 주님의 공의로 심판받아 마땅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에 가득한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종종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지, 왜 제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고요.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왜 응답하지 않는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높고 우리의 길보다 안전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가장 완전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생각과 판단, 자기의 뜻과 달라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 힘들고 불편해서입니다. 사실 순종이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순종이 어려운 까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고 나의 계획을 포기해야 하고 내 뜻과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 원치 않는 길을 선택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거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이 너무너무 싫은 이 마음을 거슬러서 결국 가야 한다는 거 그것대로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원치 않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스로 결국 가버리고 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이유가 있다면 이와 같이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심판받아 마땅한 저 니느웨 백성에게 자신을 보낸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합리적인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리적인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 너무너무 사실은 어렵지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조금만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심판받아 마땅한 저 니느웨 백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하고 조금 예배를 잘못 드린다고 해서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저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더욱 하나님이 너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 나라를 파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집도 나라도 잃은 거지와 같은 백성으로 길거리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죄다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니느웨 백성은 용서하려는 듯이 요나를 보냅니다. 아니, 니느웨 백성은 얼마나 더 포악하고 얼마나 더 극악무도합니까? 그런데 우리 백성은 파멸시키더니 그렇게 징계하시더니 저 백성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요? 이게 합당하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로 징계받았다면 저 백성은 산산조각 나도 시원찮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나의 논리에서는 이것이 합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합당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자기 아들은 징계하여서 길거리로 내쫓고 저기 듣도 보도 못한 불안당 같은 니느웨 백성들은 자기 품에 안으시는 꼴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건 아들은 내쫓고 길거리에 불안당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느낌이 오히려 아들의 입장에서 마음이 상하기까지 할 지경입니다. 요나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상한 감정, 이 감정을 내려놓고 순종한다?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또 사실입니다. 저 포악한 백성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동등한 백성으로 삼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조차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 민족에게 회개하라고 명하라 보내십니다. 지금 저 민족 때문에 우리가 당한 이 고통이 얼마나 한지,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 고통을 도대체 주님은 모르십니까?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찌 저 포악한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까? 그런 그들이 돌이킬 기회조차도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이 요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가득한 분노와 속상함과 원통함이 가득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강력해진 자기 중심성 때문에 또한 순종이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죠. 내 생각이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이면 합리적일수록 사실 내 중심성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비인격적인 취급을 당하거나 또는 서러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또 내 중심성이 강력해집니다. 어느새 높아지고 강력해진 내 중심성으로 인해서 사실 순종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생각과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 합리적인 또 다른 이유를 찾아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없는 것을 항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순종의 길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무리 해도요, 그 일을 제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될 이유가 제 형편을 모르십니까? 얼마나 제 형편 안에 안 될 이유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항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강력해진 나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쫓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렇게 높아진 자기 중심성을 깨트려야 합니다. 나의 합당한 기준에만 따르고자 하는 내 중심성을 깨트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깨트려서 내가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만 쫓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어쩌면 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 요구가 더 불합리해 보이는데 그 불합리해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어쩌면 마치 자식 같은 나는 쫓김을 당하고 저 길거리에 불안당 같은 사람을 품고 있는 아버지를 보는 서러움과 상처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순종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이성적인 합리성과 감정적인 우선성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나의 중심성인 자리에 그것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의 뜻으로 내 심령을 가득히 채우는 길 아니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선뜻 순종한다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 안 되는 길을 거스를 수 있는 것, 내가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에 가득히 부어지는 자라야만 그 길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까지 하십니다.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멋진 제물을 드릴지라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더 깊은 중심성으로 두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순종이 힘든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를 알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너무너무 가난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남은 가루를 다 털어다가 먹을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요구에, 때로 어쩌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요구에 순종하였습니다. 엘리야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우선적인 것으로 삼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인의 권유를 듣고 저 멀리 아람에서부터 이스라엘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자기 나라에 있던 저 강물보다 더 더러운 것 같은 이 요단강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때에 나아만은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뜻,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은 분명 어렵습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축복을 받았고
모세도 순종하여 바다 가운데 나아감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으며 사도 바울도 가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역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런 나의 불순종이 아니라 그래서의 순종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내 생각, 내 뜻, 이것을 우선으로 하는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보다 또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우선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여,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